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담과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아담 언약이에요. 그 아담 언약의 핵심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 위에 14절, 13절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문맥상 내용을 금방 이해하실 텐데 한번 보세요. 내가 너로, 여기서 내가라는 건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로가 누굽니까? 너로는 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13절, 14절을 안 읽어서 그래요. 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래요.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지금 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뱀은 누구라 그랬어요? 사단의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사단의 조종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시킨 존재라 그랬죠. 뱀 자체가 사단이 아니고 뱀은 하나님 만드신 자연의 피조물이에요. 근데 사단이가 뱀을 미혹시켜서 뱀을 사용해서 조종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뱀을 옛뱀 사단이다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 이 뱀의 정체는 본 뭐라 그래요? 사단이라고 그래요. 사단.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이 옛뱀은 봐도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한 것이에요. 누구를 매개로? 뱀을 매개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은 결국 누가 한 거예요? 사단이가 한 짓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은 다시 띄워주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내 후손도 여자와 원수와 후손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뱀, 사단, 너는 그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보세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겠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가지고 뱀 대가리를 박살내서 깨트려 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심판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대리인을 보내서 뱀 대가리를 박살내겠다. 뱀 대가리를 박살내면 어떻게 돼요? 뱀이 죽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죠? 멸망시켜버리겠다. 사단의 세력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의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배후의 역사는 이 사단의 세력을 멸망시켜버리겠다. 누구를 보내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 하겠다는 거예요? 대리인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죠.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도 계속 전쟁이 있을 것이다. 원수가 된다는 얘기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이 바로 치열하게 싸운다 그 말이죠. 여자의 후손은 지금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셔서 사단을 멸망시켜 버리겠다. 이것이 바로 아담 언약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대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죠?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죠.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 거예요. 자, 그 얘기 또 하면 또 길어지니까 나중에 또 하고. 자, 그런데 보세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겠다. 그 얘기는 곧 너를
구원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인간이 누구에게 순종한 거야? 사단에게 순종했죠. 그러면 지금 누구의 백성 된 거야? 사단의 백성 된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반영하고 사단에게 순종했으니까 그 순간 누구의 자식이 된 거야? 사단의 종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종으로 살았더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뭐라고?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자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여인의 후손 대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다 깨부시고 너를 구원해 줄게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담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아담이 어떤 행위에 의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아니라고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 그래서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은혜 언약.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네 이거. 은혜가 뭔지 아시겠어요? 예?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이게 은혜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은혜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율법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은혜의 지배 아래, 은혜 아래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하는 얘기는 5,000원짜리 로또 하나 붙었다, 아이고 하나님 은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은혜 언약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 은혜 언약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언약이 언제 성취됐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 때가 참에 이 아담 언약을 이루신 다음에 역사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는 그때, 바로 그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때가 참에, 때가 차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뭐가 있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우리의 인생에는 뭐가 있다? 항상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장가갈 때가 있고 결혼할 때가 있어요. 그죠? 네? 내가 아무리 지금 결혼하고 싶어도 때가 아직 안 됐어.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왜 안 되죠? 왜 아직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누구라 그랬어요? 여러분하고 하나님은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 그분 여러분하고 창조주, 그러면 또 여러분하고 어떤 관계예요? 그분은 절대 주권자라고. 그분이 주인이야. 때가 아직 안 됐다는 얘기는 주인 대신 하나님이 아직 허락하시지 않았다 그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니 알았어요? 몰랐어요? 대답 좀 해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절대 주권자이시다라는 이 하나님을 아는 가장 그 지식의 기초가 뭐라 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얘기했죠. 수요일날.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가장 기초라니까요. 그분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때가 아직 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때에 내가 원하는 때에 안 되니까 우리 전부 하나님을 원망한다고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렇다면 여자의 우선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방금 했죠? 여자를 보내셔서 뭐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단을 멸망시키면 잘 들어요. 주인이 없으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주인이 없으니까 해방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사단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이거예요. 다 찾아오는 게 아니고 그들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만 찾아오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사단을 박살을 내야, 적장을 무너뜨려야 밑에 졸개들을 끌고 올 거 아닙니까? 포로로 잡아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뱀의 대가리를 박살내고 사단을 멸망시키고, 같은 말입니다. 그죠? 왜 이건 안 따라해? 눈치가 빨라서. 멸망시키고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 중에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셨죠? 예수님이 내 병 고쳐주러 왔어? 예수님이 나 서울대학 합격시켜주러 왔어? 아, 예수님이 뭐 나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복 주려고 왔어요? 확실해요? 가은아, 확실하냐? 예수님이 뭐 하러 오셨다고? 사단을 멸망시키고 그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자들 중에서 택한 자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아셨죠? 예? 그러면 내가 먹고 사는 거, 뭐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고 뭐 필요한 이런 것들은 그럼 뭐야? 따라서 하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냥 덤으로, 보너스로 알아서 그냥 주시는 거다. 아셨죠? 본질이 뭐라고요? 사단의 세력을 깨부시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시는 게 본질이라고요. 이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자꾸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내 원하는 것을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으로 전략시켜 버리니까 십자가가 그 속에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본질을 놓치니까 세상 유혹 가운데 다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세상의 본질은 뭐냐면 십자가가 아니라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라니까요. 이거라고.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지. 이거 둘 다 잡는 거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창조 언약에서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자꾸 그거를 추구하려고 하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세상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우리의 죄성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거야? 뭐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야. 기도는 뭐 하는 거?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거거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고 사단의 지배에 있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자꾸 강조하냐면요, 우리가 이 가장 성경의 기본적인 진리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알라딘 요술 램프와 같이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어떤 그런 그냥 단순한 힘이고 도움이고 능력이다 이런 개념으로 자꾸 흘러가기 때문에 신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부정하진 않지만 여전히 세상과 동일한 시대 정신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뭐라고 그래요? 니네가 교회가 나랑 다른 게 뭐가 있어? 너랑 나랑 똑같잖아. 넌 나보다 더하네. 이 소리를 듣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시작해야 된다고? 다시 이 십자가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본질에서부터.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자기 자식한테 먹을 거 입을 거 책임준다 그랬어요? 안 진다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야,
공중 나는 새를 봐. 하늘 나는 독수리한테 뭐 고기 병아리 한 마리 줘본 적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겨울 나고 있어 쟤들은? 하나님이 다 먹이고 이쁘신다 이거예요. 하물며 내 형상을 만들어 내 형상을 따라 지은 너희들, 내가 내 아들 독생자를 주어서 구원한 너희들 먹을 거 입을 거 내가 안 주겠니? 저 출애굽 사건을 봐봐.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농사 한 번 진 적 없지만 내가 다 먹이고 입혔잖아. 다 이미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자꾸 욕심을 부리냐 이거예요. 그 욕심이 뭡니까? 파 달라, 마늘 달라, 고깃국 달라는 거예요. 주권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넌 이번에는 만나만 먹고 살아라 그러면 예 하고 살아가는 게 절대 복종자의 자세이고 피조물의 자세이지. 왜 주권자가 말씀하시는데 아이 고기 달라는데 왜 자꾸 이게 이상한 거 주고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고기 줄게 먹어봐 하면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줬는데 얼만큼 보내줬어요? 허리춤에까지 쌓이도록 동서남북으로 하루길을 걸어가서 얼마큼 넓은 길입니까? 하루를 걸어가면 몇 킬로 가요? 50킬로만 간다고 합시다. 50킬로. 동서남북으로 50킬로의 메추라기가 허리춤까지 쌓였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아무리 먹어도 남어. 이빨 사이에 끼고 끼워도 빼낼 새 없이 먹어도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걸 뭘 얘기하는 거야?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야. 너희들 이렇게 주면 너희들은 절대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을 안 살아.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내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일용할 양식만 구하면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용할 양식만 구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일용할 양식 없는 분이 있어요 요 중에? 근데 우리는 뭘 구해? 평생 먹고 자식한테 남겨주고도 남겨줄 것을 날마다 구하면서 주시옵소서 믿습니다라고 맨날 하고 앉았으니까 거기에 무슨 십자가가 자리 잡을 공간이 있습니까? 십자가 의지하면 어떻게 해야 돼?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게 십자가인데 그러면 자식 때까지 남겨줄 유산 어떻게 쌓냐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죽여서라도 뺏어야 쌓지. 그래야 남겨줄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 놓고 거기서 조금 갔다가 하나님께 헌금 드렸다고 나 안 알아줘 자식들아? 이따구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고. 이거는 진짜 제발 부탁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예? 이건 아닌 거예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 40일 금식하고 이제 공생애를 막 시작하려고 했는데 천하만국 보여주면서 뭐라 그래요? 너 나한테 엎드려 경배해 이거 다 줄게 그래요. 지금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 너에게 주겠다 그러는 건 도대체 이 천하만국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사단이 거라는 거예요. 사단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이 세상의 왕이 사단이라고 인정하신다니까요. 요한복음 12장 31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예수님도 사단 마귀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권과 다스림을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줬는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이 통치권, 이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간 거예요 지금? 사단한테 넘어갔다니까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로 찾아야 돼요? 안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되죠. 찾아야 되니까 누구를 작사를 내야 돼요? 사단이를 박살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 임금을 쫓아내러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쫓아내려면 어떻게 쫓아내야 돼요? 말로 하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뱀 대가리를 박살내게 하시겠다고 하신 표현대로 사단을 멸망시키러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 마귀를,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고 그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사단들이, 귀신들이 잘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귀신이 진짜 귀신같이 알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1장 23절입니다. 읽겠어요.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입니까?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당신이 무슨 상황이, 나와 무슨 상황이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광야에서 마귀와 싸우신 거라고요. 첫 번째 아담이 마귀와 싸움에서 졌어요, 이겼어요? 졌단 말이에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첫 번째 공생을 시작하면서 첫 방에 선빵을 날려가지고 마귀를 작사를 내버린 거라고요. 알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마귀를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단 마귀를 어떻게 박살을 냈느냐, 어떻게 이겼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예? 말씀으로 이겼어요. 또 말씀으로 어떻게 이겼어요? 말씀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겼어요? 자, 창세기 3장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뱀이,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게 할 건데, 멸망시킬 건데, 너는, 뱀은, 사단은 여인의 후손을,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거야.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표하는 거예요. 발꿈치 상하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머리를 밟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발꿈치 상한다고 죽습니까? 안 죽는.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신 방법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히브리서 12장 4절 같이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 있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사단 마귀를 멸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발뒤꿈치를 상하는 거예요. 골로새 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사단을 멸하는 방법, 이기는 방법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이 뭔지 아시겠어요? 십자가의 정신은 죽음으로써 살리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시킴으로써 살리는 게 이게 십자가인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살아야 될 정신인 거예요. 십자가의 정신. 그러니까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왜? 그래야 천국 가니까. 천국은 가고 싶으니까. 십자가를 부정하면 가짜라고 그러니까 십자가 부정한다 소리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삶은 뭐야? 죽어야 사는데, 죽어야 이기는데 죽고 싶지 않잖아. 이기고 싶잖아. 죽여버리고 싶잖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같은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힌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 현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길은, 영생 얻는 길은 죽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죽으면 내 안에서 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죽는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셔서 빛을 발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남을 위해 죽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죽이는 거야.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죄와 싸워서 내 죄가 꺾어지면 꺾어질수록 내 안에 누가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십자가가 드러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세비전 양육교회 성도들은 뭔가 다르다. 우리 서한 형제는 뭔가 다르네. 저 사람 언제부턴가 교회 나가더니 뭔가 달라졌어? 누가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또 이 말씀 있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내 후손이 누굽니까? 사단의 후손들이죠. 여자의 후손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관계라고요? 원수라고요. 아시겠어요? 이 얘기 언제 한 거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수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 왼수야 안 왼수예요? 예수 안 믿는 아버지하고 예수 믿는 딸하고 왼수야 아니요? 아직 뭐 죽이고 살리는 왼수는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 가는 거 반대하고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왼수는 어디 있다고? 집안에 있다고. 신앙생활을 가장 반대하고 핍박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 가장 친한 사람인 거예요. 부인은 남편, 남편은 부인. 자,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사단은 완전히 결정적인 패배를 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단의 종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결정적으로 승리는 했지만 완벽한 승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완벽한 승리가 이루어지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는 뱀의 후손들과 여인의 후손들이 같이 살아가는데 서로 어떤 관계라고? 원수 관계다 이거예요. 원수 관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여인의 후손이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든지 물고 뜯어서 그냥 다 죽여버리고 밟으려고 큰 난리를 치는 거라고요.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은 당연한 거라니까. 당연한 거.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여인의 후손들이 승리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죽으면 된다고. 죽으면 십자가 예수님이 죽어서 승리하신 것 같이 우리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고난을 당하면 되는 거고 손해가 오면 손해를 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보 같은 손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우리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키기 위해서 바보짓은 해도 되지만 그냥 멍청하게 바보짓은 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요. 거기까지 가면 그건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그거는 아닙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맞지 않습니까? 하고 충분히 상대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대편에서 악을 행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그때 죽으면 돼. 그때 죽으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아이고 십자가에 죽으러 왔으니까 그냥 죽여주십시오. 그거는 잘못된 것이고요.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그냥 죽으면 되는 거지 뭘. 그러면 누가 해결하시겠어? 하나님이 해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사람한테 맞으면 살짝 아프지만 하나님한테 맞으면 어떻게 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 세상에는 뱀의 후손들과 여인의 후손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믿는 그리스도인 간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런 치열한 영적 전쟁은 역사 속에서 계속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동성애를 합법화하자 안 된다. 이게 뭐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종교다원주의 하자 안 된다.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 이게 영적 전쟁인 거예요. 야, 너 이 보암지가지 모금지가지 이거 따먹고 야, 너 세상과 즐기며 살아. 이게 뭐예요? 안 돼. 그럴 수 없지. 나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개인,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직장, 대한민국 전체가 이렇게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은 심각한 대립을 하고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치열하게 영적 전쟁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아니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적 전쟁은 당연한 겁니다. 저 왼수 같은 인간이 나를 오늘 또 괴롭히네요. 이런 일이 생긴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결혼을 잘못했어 그러는 게 아니고 주여 사단이가 또 공격을 하오는군요.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사단이 완전히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완전히 멸망하고 끝나는 때가 올까요 안 올까요? 반드시 와요. 그때가 언제라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자, 계시록 20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1000년이 지난 후에 벌어진다고 그래요. 이 계시록의 천년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천년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 왕국을 이루기 전에 사단 마귀들을 완전히 무적행에 지옥불에 가둔다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전천년설이라고 그래요. 반대로 아니다. 후천년설. 천년 왕국의 끝에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들 다 무적행에 가둘 것이다. 불못에 던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후천년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무천년설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있어요. 아니다. 예수님이 천년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미 지상의 천년왕국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기간 동안에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단 마귀를 다 불못에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무천년설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에게 지금 천년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통점이 있어요. 반드시 사단은 전천년설을 주장하든 후천년설을 주장하든 무천년설을 주장하든 반드시 사단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진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영원한 심판받는 날이 와요. 그렇게 믿습니까? 사단이가 반드시 이렇게 완전한 멸망받는 날이 우리 앞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사단이가 완전히 지옥 불못에 갇혀지는 그날이 창세기 3장 15절이 완벽하게 성취되는 날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 언약은 성취가 완전히 됐습니까? 아직 성취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성취됐어요? 되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 대답을 하네. 성취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 중이에요. 성취가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완전한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아담 언약은 2단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막 1단계가 뭐예요?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깨부셨어요. 하지만 그것은 완벽하진 않아요. 2단계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사단의 세력을 전부 지옥 불못에 집어넣을 때에 완벽하게 끝나요. 이때가 창세기 3장 15절 아담 언약이 퍼펙트하게 이루어질 나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유혹해서 죄에 빠뜨린 사단이 맞이할 영원한 운명은 어디냐면 지옥 불못이에요. 이것이 아담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시점에 살고 있어요? 1단계와 2단계 사이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1단계는 뭐예요?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죠. 2단계는 뭐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서 뱀의 후손들과 함께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을 벌이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대상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상에 있는 교회는 여전히 뱀의 후손들, 이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그들은 방해하고 도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실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 뱀의 후손들, 이 사단의 세력들은 우리를 똑바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수요일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불화살을 쏟는다. 불화살을 쏟는다고. 예? 그래서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된다 그랬죠. 불화살이 뭐라 그랬어요? 예배 드리려고 앉아있는데 아이고 내가 가스불을 안 끄고 온 것 같은데 아이고 어떡하지? 아이고 오늘 현관문 잠궜나? 아이고 안 잠근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났네. 빨리 가서 이거 예배는 못 드리고 뭐 하는 거야 지금? 가스불 안 잠그면 불 날까 봐 걱정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사단이가 쏘는 불화살인 거예요. 오늘 5시에 예배 마치고 남친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친칠? 뭐 어때? 무슨 칠? 네? 친칠? 네? 찐칠? 찐친? 아이씨 어렵다. 찐이야? 그 말이 그 말이야? 찐이야 뭐 이런 이 노래 있더만 그 말이야? 야,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여자친구를 만나기로 5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가다가 또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 전철이 빵꾸 나면 어떡하지? 아이 전철 빵꾸 나면 어떡하지? 아이고 지금 가기도 전에 아이 전철 늦게 오면 어떡하지? 염려하니까 예배가 돼야 안 돼. 그게 바로 불화살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것들이 사단이가 불화살을 쏘아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된다고? 믿음의 방패로 하나님이 시켜주신다. 가스불 안 잠그고 왔어? 그래 불 나면 되지. 걱정할 거 없어.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불화살이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얼마나 많이 쏘아대는 줄 아세요? 사단이가. 그러니까 미리 염려하는 거야. 앞으로 걱정할 일도 아닌데 괜히 걱정거리 만들어서 걱정하는 거예요. 사단이가 공격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철저히 찬다고요. 이렇게 사나는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 사자가 왜 웁니까? 사자가 왜 울어요? 에? 밀림의 왕자 그 맹수가 왜 울어요? 사자가 우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배고파서 우는 거. 배고파서. 배고프니까 먹잇감을 보면 어떻게 잡아먹겠어요? 결사적으로 지 배를 채우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잡아서 죽인다니까요. 그렇게 사단이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하고 있는데 만화책 보고 앉아갖고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이해하고 믿음으로서만 말씀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에베소 6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진리의 허리띠, 예수 그리스도로 허리띠. 허리띠에 끈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바지가 줄줄 내려가서 어떻게 전쟁할 거예요? 진리, 허리띠를 매야죠. 진리의 허리띠,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의의 호신경. 가슴을 보호하는 거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마귀의 전략이 뭡니까?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예?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켰다고요. 아시겠어요? 무슨 불경 갖다 들이댄 게 아니에요. 남녀 호랭개교 갖다 들이댄 게 아니야. 사단이가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거는 하나님 말씀을 갖고 무너뜨리는데 그 말씀을 살짝 바꿔가지고. 아시겠어요? 신천지 왜 무너져요? 그 사람들이 뭐 불경 갖다 들이댑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했어? 살짝 바꾼 거야. 거기에 미혹돼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 바르게 알아야 된다니까. 바르게. 아시겠어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믿게 하고 영원한 지옥과 천국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만들고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이 전부라고 믿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공격이에요. 이 사단의 공격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나님 말씀을 살짝 틀어버리는 것에서. 하나님 말씀을 살짝 틀어버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은 가고 이 땅에선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복받아야 하나님 영광 돌린다. 기가 막히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 목 잘려 죽인 바울은 저주받은 사람이야? 복받은 사람이야? 예?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은 복받아서 저주받았어? 예? 근데 그 사람들 저주 안 받았다잖아. 예? 스데반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위해 헌신하면 복 받는다고 얘기하잖아. 왜 그 사람은 복 못 받은 사람인데. 이렇게 말씀을 살짝 비틀어 가지고 인간이 원하는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말씀으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본질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퀴즈를 딱딱 몇 번 하니까 쭉정이들이 다 날아간 거야.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 앞에 바로 서는 사람들은 살아남는 거예요. 그 교회만 견고히 세워져서 진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감히 제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원래 하나님 피조물입니다. 마귀가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해서 영원히 하나님께 도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악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세상에 죄악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어둠의 역사는 영원해요? 잠시예요? 잠시 딱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로 어렵다 하고 세상이 온통 다 어둠으로 뒤덮여 있는 것 같아도 잠시 있으면 다 끝나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악의 세력들을 다 무적행 속으로 집어넣고 하나님이 다스린 온전한 새하늘과 새 땅을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 날이 곧 온다고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이 세상은 아침 있을 것 같다.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 우리 그 나라에서 다 만날 사람들이다. 같이 손에 손을 붙잡고 그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자. 이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창세기 15장의 이 싸움은 어디서 끝나냐면 계시록 21장에서 완전히 끝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쫙 펼쳐집니다. 요즘에 한 돈에 한 30만 원 가나요? 금이? 그 좋아하는 금이 천국에 가면 도로 포장이 뭐로 돼 있냐면 금으로 돼 있다고요. 천국에 가면 그렇다고요.
그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단의 나라는 반드시 멸망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언약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 은혜, 아담과의 맺은 그 은혜 언약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계약서대로 하신다. 약속대로 하시는 분이다. 이거 굳게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